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읽었던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당혹스럽습니다. 이 말씀과 비슷하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 예수님께 부모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가복음 3장 33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의 서운함과 섭섭함,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은요, 효자셨어요. 아버지가 요셉이 일찍이 죽은 다음에 이 예수님은요, 부양하기 위하여 몫으로서 무려 30년의 세월을 어머니와 형제들을 돌보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전에도 혼자 남겨질 어머니 마리아를 놓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제자인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어머니를 돌봐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십계명에 보면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인 제5계명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에 대한 효도와 공경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본문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가족도 하나님보다 우선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만을 생각하고 살다가 보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내 가족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우선이었으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도 없었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최초의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자입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자는요, 영국 웨일즈에서 하보노라는 교회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120년 전에 보도 듣도 못한 미개한 나라, 똥오줌도 구분이 안 되고 너무나 미개한 이 조선으로 선교를 온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를 떠난 토마스 선교사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조선에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요, 조선이라는 이 나라에 선교사로 간다고 할 때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 주변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이런 모습만 있었을까요? 안타깝고 안 보내고 싶고 안 갔으면 좋겠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이 말 한마디에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 이 가족들도요, 이 선교사님 못지않게 십자가를 감당하여 떠나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선교를 떠난다? 이건요, 복음을 전한다기 이전에 죽으러 가는 겁니다.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을 보면 수많은 선교사들이요,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선교지에 가기도 전에 풍토병으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이 땅에 왔는데 부인과 자녀는 부름받지 않았어요. 근데 남편이 선교사로 떠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같이 왔다가 그 부인이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정신병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자녀들이요 3살, 4살인데 이 조선 땅의 풍토병으로 죽어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겁니다. 지금도 양화진에 보면요 이름도 없는 수많은 아기들의 비석들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의 아내와 그 자녀들이 그 풍토병으로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선교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선교사로 보냄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십자가를 지고 또 그 가족들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같이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만 복음을 전하러 온 그분들만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그분들을 보낸 그 가족도 십자가를 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과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 가정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이 죄인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내가 정말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참 착한 사람이라고 이 정도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나 같은 사람 만난 여자는 복 받은 거야. 여러분 제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내 생활을 곰곰이 돌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내 중심적인 죄인 중의 괴수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특히 자녀를 낳고 아이를 키울 때 제가 돌아보면요 나의 이기심과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폭력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죄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원수 같은 저 인간을 만나서 가만히 있는 나를 저 자식이 성질나게 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죄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 부모들도 힘들죠. 자녀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자녀들하고 싸울까 봐, 자녀들하고 다툴까 봐, 자녀들이 힘들어할까 봐, 애가 삐져나갈까 봐, 공부 안 할까 봐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척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만 오면 뭐예요? 돈.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정작 주일날 고3이 딱 되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가 더 중요한데 중요할 때 학원 보내고 예배 빠지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빠는 네 남편 될 사람 다른 거 안 봐. 믿음만 있으면 돼. 그래가지고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믿음만 좋은 사람 딱 데리고 왔더니 야 키가 작다. 이렇게 하면서 말은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데 코로나 때 학원은 보내고 학교는 보내고 가족끼리 외식은 하면서 교회는 보내지 않는 것.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는 편안하고 갈 수 있을 때 가는 거지.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는 학원 찾아가야 되구나. 선생님 찾아가야 되는구나. 과외 받아야 되는구나. 나중에 이것이 누구의 책임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이러한 우리의 죄성을 자꾸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가정은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내가 남편 될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아내가 될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사랑하니까, 나이가 찼으니까 결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 될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아내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연애할 때보다 결혼하고 나서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힘들어질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또 내가 아직 성숙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아빠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엄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아이를 낳다 키우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되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또 자녀들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저는 첫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아빠가 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첫째가요,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어떤 의미에서는요, 연습용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랑한데 역설적으로 가장 많은 상처를 준 아이가 저에게는 첫째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산다는 것은요, 용서하면서 사는 겁니다. 가정은요, 좋아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용서해야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용서함이 넘쳐야 유지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남편을 용납하고, 끊임없이 자녀를 용납하고, 끊임없이 아내를 용납해야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일도 가족끼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 용서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가정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요, 부성애 그리고 모성애라는 감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내 자식을 사랑하려고 금식하거나 결단하거나 작정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사랑하게 되어 버려요. 내 자식에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의 물질과 시간을 자식들에게 쏟아붓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족에 대한 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과 너무나 똑같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성애, 모성애라는 것은요, 나를 희생하고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그 마음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크게 혼나고 벌받을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잘 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우리 집에 장군이라는 강아지를 키웁니다. 이 강아지를 저는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해요. 정말 이쁘고 때로는 미울 때도 있어서 때리기도 하지만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장군이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 장군이라는 개를 살리기 위해서 내 세 딸 중에 하나를 죽일 수 있다면 제가 제 딸을 죽이고 이 장군이를 아무리 사랑해도 살릴까요? 아니에요. 내가 강아지를 아무리 사랑해도요, 이 강아지를 위해서 저는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셨거든요. 피조물과 같은 벌레 못한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하여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것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복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용서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 믿는 가정은요 함께 십자가를 지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져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대가 지불, 우선순위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외면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바로 악구절에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는요 가정이라는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게 힘든 거예요. 가정만을 위하여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심하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가족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가족만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전체가, 가족들 전체가 뭘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모두가 우리의 가정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아니 무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가정을 깨트린다는 거야? 싸우게 만든다는 거야?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 높아지리라. 죽고자 하는 자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 죽으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선순위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가정보다 나를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 너는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가정만을 우선시하기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가정도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바라볼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이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균열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떤 뒤틀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가정만을 집중하지 말고 그 가정을 온전케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부를까요? 십자가를 질 수